성찬 주일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모든 예식에 맞춰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이 경건한 마음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사진을 또 준비를 했는데요. 여러분 한번 잠깐 보시죠. 다음 장면도 보여주실까요? 그 다음. 지금 5명의 사람이 나왔는데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처음부터. 젊은 청년들은 알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보여준 이 5명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아는 사람들입니까? 잘 모르시는군요. 저도 잘 몰랐습니다. 몇 분은. 지금 5명의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이 실리콘밸리 지역의 창업주들입니다. 이 처음에 나왔던 빌 게이츠와 그 다음에 폴 알렌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한 창업주들이고요. 그 다음은 너무나 잘 아는 애플사의 스티브 잡스입니다. 그리고 4번째와 5번째는 선 마이크로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 회사의 창업주들인 빌 조이와 스킷 맥릴리라는 2사람입니다. 근데 이 5사람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 이것만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들이 아주 비슷한 해에 태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처음 2사람은 1953년도 이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창업한 2사람은 1953년도에 태어났고요. 애플사의 스티브 잡스는 1955년, 그리고 나머지 이 선 마이크로 시스템의 2 창업주는 1954년도에 공통적으로 함께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953년도부터 55년도에 집중적으로 이 실리콘밸리의 창업자들이라고 하는 아주 유능한 컴퓨터계의 이 귀재들이 태어났다라는 사실이죠. 이 사실에 관심을 두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말콤 글래드웰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쓴 책 이름이 이 아웃라이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아웃라이어라고 하는 이 말은 혹시 이 통계를 하시는 분들은 알지 모르겠습니다. 이 통계에 보면 평균치에서 한참 떨어져 있는 이상점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평균과 너무 떨어진 점입니다. 그 점을 일컬어서 이상점 또는 아웃라이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사람이 책 제목으로 아웃라이어라고 하는 말을 정한 거는 어느 분야에서건 아주 뛰어난 사람을 일컫는 말로 이 말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어느 분야에서건 아주 뛰어난 사람. 근데 이 뛰어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언가 살펴봤더니 이 사람 이야기로는 때를 잘 맞춰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1953년도에서 55년도에 집중적으로 우리 사회,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컴퓨터계의 창조주들이 그 시대에 집중적으로 태어났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뭘까라고 그 사람은 그 이유를 살펴보았더니 1975년도에 Do It Yourself, 이 컴퓨터 키트라고 하는 것이 그때 세상적 보급이 되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컴퓨터 귀재들이 자기 스스로 컴퓨터를 만질 수 있는 그 시스템이 갖춰준 게 1975년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 53년도에서부터 55년도에 태어난 사람들이 20대 초반이 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때 집중적으로 이 사람들이 컴퓨터를 가까이 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컴퓨터 업계에 기린아들이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이 이 사람의 이야기란 겁니다. 이 또 다른 한 예가 있는데요. 그 다음 건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거 무슨 게임인지 아시죠? 뭔가요? 아이스하키입니다. 저 옷을 보니 어느 나라인 것 같으십니까? 캐나다 선수들입니다. 이 캐나다의 북미 이 아이스하키 리그가 있는데 이 캐나다 선수들이 많죠. 특히 캐나다의 아이스하키는 굉장히 유명한 이 종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 캐나다의 프로 아이스하키 선수 중에 3분의 2 이상이요 1월에서 2월생이라고 합니다. 1, 2월생. 그리고 실제로 이 국가대표뿐만이 아니라 프로, 유스, 그리고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대개 주전 선수들은 1, 2월생이 많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동년배들보다 1, 2월생들이 유리한 게 많다는 겁니다. 그때 태어난 아이들이 유리한 게 많다는 거죠. 참고로 저도 2월생입니다.
아무런 관련이 없지만 1, 2월생들이 동년배들보다 어렸을 때 조금 더 몸이 크고 그런 이유로 자기보다 한 해 앞선 선배들과 운동하고 또 코칭을 한 경험들이 더 많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아이들이 더 우수한 선수로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바로 이 저자의 설명이라는 것이죠. 참 재밌지 않습니까? 결국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아웃라이어, 성공의 조건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때를 잘 타고나야 된다. 여러분, 때를 잘 타고난 거라 생각하십니까? 때를 맞추고 그 기회를 맞지 못하면 그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이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한 가지 중요한 숨은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다면 모든 것이 숙명론적인가? 내가 태어나는 것, 내가 언제 태어나고 내가 어느 순간에 어느 때를 만나느냐만이 그럼 우리에게 중요하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노력하고 내가 땀 흘리며 또한 무언가를 위해서 끊임없이 내 경주를 다하는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또 다른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때를 잘 만나서 기회는 얻었지만 이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그 이면에는요, 1만 시간의 법칙, 남들이 알지 못하는 수많은 노동의 시간, 노력의 시간이 그 뒤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1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계산해 보면요, 하루 8시간씩 약 3년 반을 하면 1만 시간이 된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든 내가 하루에 8시간씩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면 3년 반이면 그 분야의 아웃라이어가 누구든지 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사람의 주장이라는 것이죠. 하루에 3시간씩 하면 여러분 10년 정도 걸립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를 만나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우리에게 더욱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때를 기다리는 사람의 모습을 갖고 오늘 무언가를 향해서 끊임없이 내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누워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십니까? 요즘 이 시대는 그렇게 기다리면 감 떨어지는 사람입니다. 감이 많이 떨어진다는 거죠. 아직도 이해를 못하시는 감 떨어지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진짜 센스 있는 사람들은요, 바로 나에게 주어진 때를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때를 기다리며 나에게 주어진 나의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최선을 다해가는 것. 1만 시간의 법칙처럼 누구든지 그 일을 향해서 나아갈 때 아웃라이어는 누구든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바로 이 말콤의 주장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오늘 이 이야기와 동일한 내용이 오늘 우리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가 언제 올 것인가, 그것을 하염없이 기다리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 백성들에게 예수께서 과연 그날이 우리에게 어떻게 올 것인가를 오늘 본문 말씀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실제로 그들이 기다렸다라는 그 날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3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올 때라는 이야기를 하죠. 인자가 올 때, 이 온다라고 하는 이 말을요, 헬라 말로는 파루시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파루시아라는 말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이 사상이 담겨져 있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오신다, 도착하실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대림절의 첫 주일을 시작을 하는데요, 대림절은 무슨 뜻입니까?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그날을 기다리며 성탄을 앞두고 우리가 4주간 대림절의 기간을 우리가 보내게 됩니다. 그 의미가 바로 이 파루시아라는 곳에서 나온 것입니다. 곧 예수께서 오신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다라고 하는 것,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요, 이 파루시아를 통해서 아주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사실인 거죠. 근데 이 말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묵시라고 하는, 묵시 사상이라고 하는 영향 속에서 나타난 말이기도 했습니다. 이 구약의 역사의 비교적 후기에 나타난 사상이기도 했는데 그 말의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날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파루시아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 이유를 본문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날, 그때라고 하는 오늘 본문 36절의 표현처럼요,
그날과 그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곧 인자이신 하나님이 보내실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땅으로 또한 새로운 하늘을 열 것이라는 그들의 소망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그날을 주의 날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주의 날, 그날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날이 새로운 땅과 새로운 하늘을 열 것이다 라는 그들의 믿음, 바로 그 소망이 가득 담겨져 있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날에 모든 것의 전권을 가지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그분이 바로 인자다라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왜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거기에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갖고 있었던 역사적인 아픔과 배경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바벨론 포로기와 그 다음 신구약 중간에 암흑기를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기다렸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꼭 이런 새로운 날, 새로운 땅이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심정이 어떠했겠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현실은요, 팍팍하기 그지없습니다. 국가는, 민족은 나라를 잃어버리고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오늘 삶에서 정의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의와 부패와 부정이 이 땅 가운데 넘쳐나는 현실, 그러니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의 의욕을 갖기 어려운 이 현실 속에서 사람들은 무엇을 기대했겠습니까? 새로운 날이 우리를 찾아오기를,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잘못된 것을 바로 세우시고 온전한 나라를 세우기를 소망하는 것, 이것이 바로 모든 사람들의 바람 아니었겠느냐 이 말인 겁니다. 바로 그들이 바랬던 세상이었습니다. 낡은 세상은 가버리고 새로운 세상이 오는 것, 그것이 바로 인자가 오실 때 심판의 그날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축복일 것이다. 파루시아의 성취가 바로 그날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통된 믿음이요 소망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가 이야기하듯이 그날에 이르르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으르렁거리면서 서로를 분열시키고 갈등시키며 분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아픔이 더 이상 아픔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사랑하고 섬기고 서로를 용서하는 믿음의 세상이 이 땅 가운데 올 것이다. 완전히 변화된 세상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그들의 한결같은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파루시아의 문제는 무엇이냐? 예수님이 오시는 것,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새로운 날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은 있는데요, 문제는 그날이 언제냐라는 사실입니다. 그때가 언제 이루어질 것이냐, 바로 이것이 그들의 공통적인 질문이었다는 겁니다. 이 초대교회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오셨다가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를 다시 찾아오실 것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항상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제 오실 건가? 마치 엄마가 자식을 두고 나 잠깐 다녀올게 그렇게 맡기고 돌아갔을 때 아이가 하염없이 엄마를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기를 그렇게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아픈 세상을, 이 아픈 현실을 고쳐주시기를 그렇게 고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날이 언제였는지 아무도 몰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점차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 순간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실상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이기도 한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날이 언제 올까요? 라는 우리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다. 그날은 그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날요, 그때를 안다고 하는 사람들 다 라이어입니다. 거짓말장입니다. 그때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때를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오늘 예수님조차도 그 사실은 그때는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다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예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노아의 방주 사건이었습니다. 노아의 방주 사건도 똑같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 노아의 방주 사건이 일어나는 그 시기에 사람들이 어떠했는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오늘 우리들의 현실적인 삶이죠. 평범한 일상 속에서 어느 날 갑자기 득달같이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비수처럼 왔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들의 삶도 그렇죠.
죽음이라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한자로 죽을 사자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비수의 어느 저녁입니다. 어느 날 저녁 비수처럼 우리를 찾아오는 것이 죽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날은 아무도 그 누구도 정확하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그 순간순간에 그 싹이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깨우치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뿐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멸망의 길을 가고 사망의 길을 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래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그 순간순간 그 시각은 시시각각 우리를 찾아오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이야기하듯이 그렇기 때문에 반일을 하고 맷돌을 가는 중간에도 그 사건은 일어날 수 있다. 그날은 그렇게 오늘 우리를 찾아올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예수께서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언제 오시는가요? 그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때는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때가 언제 오든지 오늘 그때를 기다리며 무엇을 하는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우리에게 더 중요한 문제임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날을 어떻게 기다리나요? 그날이 언제 옵니까? 라는 질문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은 그날을 어떻게 기다리면 됩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질문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죠.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가 바로 깨어있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깨어있으라 라는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은 맷돌을 갈다가 들려가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하고, 한 사람은 반일을 하다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그대로 남아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오늘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드러나는 모습이요, 행위는 다 똑같지만, 보이는 모습은 같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보이지 않는 내면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외면을 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깨어있다라는 말은 그래서 무엇입니까? 우리의 내면을 채우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이지 않는 내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그날이 오면 똑같은 일을 할지라도 내 내면을 보시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축복을 허락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깨어있는 자의 첫 번째 모습이죠. 그리고 그 말은 또 다른 의미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여러분, 밭에서 일하고요, 그리고 맷돌을 가는 것, 이 일도 중요하니 게을리하지 말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럼 맷돌을 갈고 반일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아닙니까? 생명을 위한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기다리면서 깨어있는 자의 또 다른 모습은 무엇인가? 오늘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면서 감당하는 겁니다. 맷돌을 갈 때 맷돌을 갈아야 되고, 반일을 해야 할 때 반일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날을 기다리는, 그래서 그날을 기다리며 나에게 주어진 삶의 최선을 다하는 깨어있는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생명을 위해 하는 것을 행하되, 여러분, 생명에 해로운 일은 행하지 않는 것, 이것만 구별하면 깨어있는 자로 그날에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시고요, 보시고 아름다웠다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초대하시죠.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우리도 함께 그 생명의 일에 동참해서요, 값진 일들을,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고 오늘 예수님은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의 모습이 무엇인가? 그 두 번째 모습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준비하고 계십시오. 오늘 우리가 부름을 받을 때 그때 응답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요즘에 드라마 제목이 응답하라는 말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때 응답하며 사십시오. 오늘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어릴 적 놀다가요, 저녁 때가 되면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놀이터나 공터에서 친구들이랑 정신없이 놀다 보면 집에서 저희 어머니가 나와서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을까요? 아, 밥 먹어라. 다 경험하셨죠? 요즘에는 참 듣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예전에는 참 쉽게 키우신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님도 저희를 키우실 때 바깥에 방목해서 키웠습니다. 그냥 알아서 풀 뜯고 살라고 바깥에 내다 놓으면 알아서 적당히 놀다가 저녁 때가 되면 집에서 소리 지르죠. 야, 밥 먹어. 밥 먹으라는 소리가 저희 집에만 들리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서 밥 먹으라는 소리가 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 때가 됐으니 들어갈 때인가 보다. 밥 먹으러 집으로 꾸역꾸역 들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들어와 밥 먹으라는 그 이야기. 그런데 우리가 그때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시계 차고 있는 애들이 어디 있습니까? 시간 알고 노는 애들이 어디 있습니까? 시간 모르고 그냥 놀았습니다. 그냥 부르면 그때가 밥 때인가 보다 하고 들어가면 그만인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준비하라는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시간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를 때 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부름을 우리가 듣고 응답할 수 있는 신앙인의 모습을 갖추는 것, 이게 바로 준비된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걸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려면 유혹에 자유로워야 됩니다. 더 놀 게 많아서 미련이 남으면요, 엄마가 밥 먹으라고 하는데 밥때 못 맞추는 것이죠. 내려놓을 줄 아는 것. 내가 그때를 온전히 맞추기 위해서는 내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신앙의 힘이 우리에겐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닌 것은 버려야 되고, 그리고 듣는 귀를 예민하게 가져서 움직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소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리에 민감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 소리에 응답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개인에게는 여러분,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내 속에서 양심이 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는요, 시대에 응답해야 합니다. 이 시대가 움직이고 이 시대가 울부짖을 때 교회가 반응해야 합니다. 교회가 응답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힘들고 이 시대가 부정하고 이 시대가 불행한 이 현실에 대해서, 왜 그 질문에 대해서 교회는 반드시 응답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여러분,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양심과 이 시대의 소리에 반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다음 주가 성서 주일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가 바로 이 감사주일이었죠. 이제 감사주일을 지나서 우리는 또 다른 한 해를 예비하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질문인지 모르죠. 그리고 우리의 감사의 내용인지도 모릅니다. 지난 한 해 감사합니다. 저에게 크신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기도하시지 않으십니까? 내년에 또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에게 어떤 은혜로 저를 감사케 하시겠습니까?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또 다른 예수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기도는요, 단지 감사 조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을 감사가 무엇인가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먼저 물으라고 주님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 이야기한 것처럼요, 때를 기다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때는 그냥 기다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나에게 왜 이 때가 오지 않는가, 나에게 왜 이 때가 절망스러운가, 우리가 힘들어하는 이 순간에요, 아마도 나는 하나님께서 그 때를 주시지 않았는가 보다, 아마도 지금은 나에게 적절한 타이밍이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더 귀한 말씀을 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그저 때만 기다리지 마시고요, 그 때를 기다리면서 내가 무엇을 행해야 할 것인가를 먼저 질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미국의 유명한 이 프로 야구 감독이 있습니다. 요기 베라라고 하는 뉴욕 매스의 감독이기도 했는데요, 한때는 뉴욕 양키스의 포수로 이 메이저리그에서 5손가락 안에 꼽히는 유명한 포수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가 1973년도 뉴욕 매스라고 하는 팀의 감독으로 있을 때
이 전반기가 끝나갈 무렵까지 그의 팀이 맨 꼴찌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한 스포츠 기자가 와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이 감독이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It ain't over till it's over.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이게 그가 남긴 명언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그때가 어떻게 나를 찾아오게 될지, 그리고 지금 현재의 내 모습이 어떨지 그것은 잘 모르지만 지금 나는 그때가 언제 오는지, 그리고 내 지금 현재의 모습이 어떤지를 떠나서 나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것이다. 그리고 끝날 때까지는 내가 그것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이 감독의 명언이었죠. 결국 그 해 뉴욕 매스는 우승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그때를 기다리는,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신앙인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현실의 고통과 어려움, 아픔, 그리고 불의하고 부정한 이 현실, 그리고 내 뜻대로 되어가지 않는 이 현실의 어려움들, 내 무능력과 그리고 불행이라고 하는 그 여러 가지 조건들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감사의 조건이 남아있음을 가르쳐줍니다. 바로 희망입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끊임없이 최선을 다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줄 때 그게 바로 우리가 그날을 기다리며 소망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감사주일을 지나서 또 다른 한 해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요, 새로운 한 해에는 더 감사할 게 많도록 여러분들의 삶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에는요, 우리가 더 큰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